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마지막 그의 서신서 13개, 학자에 따라서 14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됐다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인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회자, 제자, 그가 1차, 2차 선교 여행에서 함께 했고, 서신서를 보면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가 있다면 디모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영적인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아들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편지에 이렇게 인사말을 하죠.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인사말 할 때 덕담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샬롬, 야훼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자, 근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앉으나 서나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청년 디모데인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나오는 이는 60대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디모데, 이 디모데는 어디서 사역을 했냐면 예배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예요. 예배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디모데가.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디모데와 함께 같이 사역하는 중에 그가 몸이 약해요. 그리고 힘이 약해. 의지가, 그리고 마음이 여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마음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욕심이나 탐심이 탐욕이 없어요, 디모데는. 조상 때부터 유대교예요. 아버지는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면 좋은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방인이면 안 끼워주려고 그래요. 왜냐? 자녀는요,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엄마가 양육하고 훈육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형제였던 것이죠.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이 없어요. 청결해. 예, 은근히 그 사역자 중에, 목회자 중에 탐심과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하면 더러운 양심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족보까지 꺼내잖아요. 너 외할머니 닮았구나. 그리고 내 외할머니가 믿음이 좋았는데 내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다며. 근데 너까지 믿음이 좋구나. 3대에 걸쳐서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잘 교육받았구나. 다시 얘기해서 경건한 가정에서 훈육받고 양육받은 자녀는 바르게 자라요.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알면 자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름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깨끗한 믿음이 내 속에서도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아, 그 집 신앙 좋은 집안이야. 대를 이어서 교회와 성도와 사회를 위해서 구제와 봉사를 끊임없이 해온 아주 믿음의 명문 가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정받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한테는 약점이 있는데 심신이 연약해요. 여려요.
눈물이 많은 그런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눈물이 많은 그렇다는 얘기는 정이 많아요. 긍휼이 많은 거예요.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너가 많이 힘들구나. 너 나 좀 보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 올 때 가지로 된 성경과 외투를 갖고 와라. 왜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환경이 춥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싶은데 말씀도 없고, 오라는 거예요. 얼굴 좀 하나 보면. 다시 이게 뭐냐면요,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면회 좀 하달라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소 교회를 사역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커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에요. 이런 곳에 사역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에게 너의 그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담임 목사 나이가 어려요. 근데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청년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많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모 같으신 어르신들, 교회에 있는 분들을 꾸짖지 말라는 얘기까지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죠. 어머니처럼, 아버님처럼 어르신들 대하고, 형님처럼 대하고, 누님처럼 대하고, 또 목사라고 어르신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어린 형제나 자매한테 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막 그 아래 형제나 자매한테 막 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별명도 붙여갖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분의 직분과 인격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디모데. 무슨 일만 있으면 눈물을 펑펑 흘려요. 남잔데. 그리고 그는 속병이 있어가지고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이 나는 그 위장병이 있는 거예요. 위장병이 있다는 건 위산가다예요. 예민한 성격이에요. 속이 시리고 아파요.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그 당시 포도주는 약이었어요. 좀 릴렉스 좀 해라. 그렇게 예민하고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사역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앉으나서나 예배소 교회를 생각하면, 또 앉으나서나 디모데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격을 보면 되게 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한테 그냥 직격탄을 날리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이 디모데는 아주 마음이 열려요. 이것도 타고난 성격인지 잘 안 돼요. 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은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해요. 욕심이 없어. 자기 거 챙기고 자기 거 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막 휘둘려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담임 목회자로서, 아니면 부교육자로서, 교회 중직자로서, 집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시면 어떻게 보면 교회 사용 설명서, 매뉴얼일 수가 있어요. 물론 디도에게 쓴 디도서도 3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관련이 있어요. 디도서에게 쓴 서신, 디도에게 쓴 서신을 보면 거기는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이런 말은 없어요. 디모데에게만 써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좀 굉장히 아꼈던, 디도는 나름대로 사역을 잘했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사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다 합치면 10장이죠. 전서가 6장, 후서가 4장. 할 말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디도는 3장밖에, 심지도 굳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디모데에게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있죠.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있고,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빌립보서가 있죠. 데살로니가에 쓴 편지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쓴 편지가 있죠.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예배소서를 묵상하고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묵상하고 디도서를 읽으면 어떻게 사역을 할 건지, 어떻게 교회 직분자로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할지를 아주 요목조목 잘 기록한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내가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속장으로서 어떤 파트를 맡은 파트장으로서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매뉴얼을 알고 싶다 하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예배소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와 이런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거짓이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달라는 거죠. 인정받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배 사역자의 연약함을 돌보는 거죠. 위로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저렇게 코칭을 해주는 거죠. 먼저 된 사역자로서, 연장자로서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 그러니까 파렴치범이 아니에요. 선동하고 그냥 명예훼손시키고 이래서 감옥 온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다가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지역의 무속인들한테, 기득권들에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부끄럽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졌는데, 속된 말로 하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과정까지 나는 정말 순수하게 욕심 없이 사역을 해왔고,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오해도 받고, 또 일부 거짓 믿음을 가진 자로부터 속임도 당하고 사기당했다는 거죠. 왜 성령 충만하고 지혜를 얻은 사람이 사기당하냐?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탁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하고 잘 지내자,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고난을 당.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기로 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말세 때 고통할 때가 이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 디모데에게서 하는 말이에요. 정욕을 피하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전서, 후서 다 해서 10장 되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편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후배를 위해서 아주 간절히, 아주 요목조목 필요한 말씀을 다 적어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